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되도다 굶주린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고민되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단지 좋은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좋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있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할 때는 그게 인간의 부족함으로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떨 때는 막 설문조사를 받고 싶어요. 경험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이 산상손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예수님 앞에 있는 당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천국이 소유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십니까? 굉장히 뜬구름 같지 않나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시나요? 교회에 나오면 천국이 소유된 건가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시간이 천국이 소유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갖는 것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죽으면 가는 것으로 그냥 내가 이 땅을 힘들게 살아도 그래 내가 갈 곳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점 가게 되면 처음에는 몰라서 가지만 그 음식점이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또 가고 싶은데 맛이 없으면 가고 싶으세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일단 거르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단지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단지 좋은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사사기를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그 경험이 전달되지 않았더니 한 세대 만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아닌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전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낼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단지 내가 교회에 와 앉아있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그건 기본으로 거기에서 출발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밟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천국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무력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던 폭정, 헤롯의 폭정 가운데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도 미국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권력의 폭정 앞에 아니면 경제적인 무능 앞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소망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아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만 하면 공평과 정의를 맛볼 수가 있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평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법의 평등함, 정말 법 때문에 행복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말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그렇게 부유한데 미국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공평함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라는 고백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거기에는 정의가 없고 평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그곳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만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그럽니다. 위로 많이 받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한번 옆에 분 얼굴 좀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딱 마주치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거죠. 요새는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여자가 손을 잡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그죠? 남자가 남자끼리 어깨 동무하면은 막 쳐다봐요. 예전엔 전혀 안 그랬어요. 그죠? 예.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손잡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였고, 남자끼리 어깨 동무하고 여자끼리 어깨 동무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안 그랬나요? 예. 세대가 많이 바뀌고 이상해졌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었죠. 그냥 그 옆에만 가면 그냥 마음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만 바라보면 행복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면서 보기만 하면 미소가 떠올라지시나요? 전혀 아니신가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면 위로가 되셔야 되고요.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성도끼리 그런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면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곳에서는 세상처럼 좀 못 살아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기죽지 않고, 내가 좀 가졌다고 목이 곧지 않고, 그런 곳이 돼야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은 항상 할 수 없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래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사도들이 어떻게 나눠주던 전혀 관계없이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렸던, 우리가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함의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가난한 자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라도, 내가 가졌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 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 오면 평안함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에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저희 어머니, 제가 좋아하지 않은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구공사가 막 이래가지고 진짜 이빨이 근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이 생겨서 이제 어머니께 그런 집회 가지 말라고. 근데 이건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했는데 제 아내가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 되면은 하나님이 어머니를 위로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돌보고 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러니 힘내시라고. 그런 집에 쫓아다니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위로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시고요. 이곳에서 말씀 나눌 때 목사님이 신방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런 간증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될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이제 너희들이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복됨을 통해서요. 병자들이 낫는, 원래 그렇게 불구가 되는 것, 자기를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귀신들이 저를 쫓아내므로 그렇게 왜곡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 이야기 드렸죠. 왜 장애를 고치는 게 중요하냐면 온전한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귀신을 들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집중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불구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회복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성상에서 오늘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라는 게 우리는 자꾸 법적인 의를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의를 옳으냐 그르냐로 따졌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죠. 여기 있는 저는 구원받은 말 할까요? 제가 옳게 보이시나요? 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여기는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이게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를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까지도 구원했다고. 그러니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도 구원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다우심. 그러니까 부모답다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아들에게 정말 부모의 일을 잘 감당하면 부모다운 거잖아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다우심. 나 같으면 너 같은 놈 당연히 안 보고 그냥 죽여버릴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거든요.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우리를 맺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지지 못한 자들, 쉽게 얘기해서 소외되고 버려주고 누구다 눈에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이 표현은 여기서만, 성경에서만 쓰여요.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고 과부의 하나님이고 나그네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은 누구냐면 구제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옳으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사람 사귈 때 특히 나이가 들어선 계산적으로 사귈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있는 그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십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냥 베푸는 거지. 그냥 어쩌다 만나면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 거지 그들과 사귀시냐고요. 사귀시지 않죠. 왜요? 기대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구제라는 것,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내 평생 구제하면 그와 사귀는 거거든요. 내가 돌아올 것, 내가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내 삶의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행위, 이것을 의라 그러고요.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의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마 나라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기대하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헤롯 대왕에게서 어떻게 긍휼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들에게도 긍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더욱더 힘들게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는 왜 11조 안 해?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런 성물들 이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면서 마음 뜰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 소망하는 자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굶주린다고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로마 편에 서서 내가 헤롯 편에 서서 그들과 손을 잡으면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잘 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며 내가 그 날을 소망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배고픔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에게 복이 뭐냐면 배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배가 부르다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배부르십니까? 많이 먹으면. 그죠? 그럼 많이 먹지 않아도 배부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제죠? 언제 배부르세요? 예.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행복하면 배부릅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 그게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고, 그가 행복하고, 그가 잘 되면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죠. 내 손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통치가 먼저 우리 손에 부딪힙니다.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이란 이유로 떠나보내야 되고 아니면 자그마한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과 분열 때문에 갈라서야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이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보다는 불공평, 불합리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압제로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 로마 박해 때문에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햇빛을 못 봐서 성인이 130cm 정도뿐이 안 크는 햇빛을 보지 못해서 수많은 질병에 걸리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거의 100년 이상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배불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고백은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현실은 암담하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야 되고 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고 자기 것을 주장함이 없고 서로 위로하고 아껴주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통해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죄와 사망이 그들을 가둬둘 수도 없었고요. 그 어떤 권력도 그들을 억압하거나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배신하지도 않았고 남을 짓누르지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악행도 없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을 답보하거나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심을 서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카타콤과 같은 그런 현실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배부를 것인지, 그 배부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며 우리가 그 배부름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은 단지 내가 먹는 것을 많이 확보함으로, 내가 세상의 성공을 답보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삶으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의료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배부름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배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보상의 때가 도래했다는 거거든요.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조그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 다 따지면 2,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너희가 이 땅에서 줄이지 않음을 눈앞에서 친히 보여주시며 선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에게 보상하시는 그날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비록 지금 로마 총복이 물러가지 않고 헤롯이 멸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상 주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경험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들을 내어놓으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도루가 그의 죽음 앞에 넋을 잃고 사람들이 울고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는지 보여줘 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지켜보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역사는 베드로 당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어져 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놀라운 역사들은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많이 나가 계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다리가 잘라졌는데 눈에서 보는 데서 다리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런 일들을 들어요. 언어를 배우지 않아서 복음을 전지 못해서 답답하 있는데 그들이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처음 만난 원주민들이.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교회가 많다고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있기에,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기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슬픔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가난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 이것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악한지를 알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와 사망이 동차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거고요. 내가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에 충성할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돌려받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이 오로지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간극이란 그 사이 때문에, 아직까지 죄와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죄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집에서 저도 화도 내고요, 기분대로 행동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인들하고 다 믿지 마세요. 교인들하고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줄 만큼만. 돈 빌려 달려면 저는 그래 막 오면은, 야, 난 돈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이것만 해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줘서 보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사기를 쳐요. 그죠? 아직도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온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맛볼 수는 있는 거죠. 서로 손해봄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함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죽어갈 때 자신들이 세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헌금을 요청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을 구제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평균되게 하시는 거다. 구약시대 모세가 만나를 먹을 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평균되게 하셨어요.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신 건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있는 자가 베풀어서 없는 자에게 나눠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우리가 배부름을 누리게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성이 있고 그 안에도 우리가 서로 죄성이기 때문에 말이 거칠게 나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감사를 표현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는 모든 자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뭐에 목말라 계십니까? 돈에 목마르면 돈을 쫓아가게 되고요. 명예에 목마르면 명예에, 권력을 목마르면 권력에, 쾌락과 향락에 목마르면 거기에 모든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 좋은 것, 나의 욕망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배부름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심령 안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넘쳐나서 내 가정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베풀고 나누는 곳으로.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야,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야, 넌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런 말을 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시면서 웃어보시겠어요? 씩 웃으세요. 이빨 좀 보이시고. 주일날 오실 때 그러면서 오셔야 돼요. 오실 때 막 근엄하게 오시지 마시고요. 서로 막 웃어 주십시오. 그래서 뭐 기쁜 일 있어?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 그때마다 한마디 하세요. 너도 예수 믿어봐.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배부르지 않나요? 아니신가요? 다 식은 건가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기쁨이 표출돼야 되거든요.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칩니다. 어느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부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삶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어서,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어서 행복하시고, 그것이 어떤 곳이든 만족함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만족함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만족함을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